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닥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제도 많은 비가 왔습니다마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장독대에 뚜껑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마당에 걸어둔 빨래가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방에서 자던 아이는 천둥 소리에 깨어서 놀라서 울고 있습니다. 마침 주방에 뭘 끓이려고 물을 올려놨는데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전화가 그 시간에 왔습니다. 같은 시간에 누군가가 대문에서 문을 두들깁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선택하는 겁니다. 많은 일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많은 일이 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생은 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가, 아기를 달래는 일인가, 빨래를 걷는 일인가, 빨리 불을 꺼야 되는 일인가. 그것은 그 사람이 정하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꼭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꼭 중요한 일만 먼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지만 급한 건 또 급한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에 세우고 나가는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먼저 하다가 나중 일은 못해도 그만이고, 모든 일을 결국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순이라는 말이 있어요. 손숫자에다가 순수할 때 순자입니다. 이게 바둑과 연관이 있는 단어예요. 바둑은 수순이다. 저도 바둑을 좀 뒀습니다마는 바둑을 둘 때 처음 돌을 어디다 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모퉁이에다 놓느냐, 몇 줄 어디다 놓느냐, 그 한 수가 앞으로 일어날 몇십 수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어떤 일을 먼저 하는가, 그 돌을 처음에 어디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놓는가, 그 소리가 딱 하고 나는 순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은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재주를 가지고 있고 자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국 투자하는 것은 순서에 따라 투자하는 겁니다. 먼저 중요한 데 투자하고, 이익이 날 만한 데 투자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이런 순서를 정해놓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긴급한 일에만 매달려 살면 나중에 중요한 일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맨날 급한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허둥대고 급해요. 어디 가야 된대요. 누구 만나야 된대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대요. 사실 중요한 일은 아닌데 급한 일들이에요. 거기에 매달려 살다 보면은
내가 여러 달 전부터, 아니 여러 해 전부터 꼭 해야만 되는 일, 이건 하고 말아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다 뒤로 미루고 결국은 세월을 보내다 보면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마귀가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람을 바쁘게 만들어 가지고 중요한 일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면 중요한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바쁜 일에 매달려 살아요.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말아요. 평생 바빴는데 결국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그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후회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바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쁜 건 일만 만들면 바쁜 거예요. 스케줄 많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 일을 내가 꼭 해야만 되는 일인가? 특별히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소중한 것, 내게 중요한 것, 그게 지금 나에게 해롭다, 해롭지 않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이 돈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이 중요하면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중요한 것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을 돈 얼마 되는 거야? 모든 일을 얼마 버는 거야? 거기에 두고 따라다니게 되면 돈 버는 기회는 됐을지 몰라도 중요한 인생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앤드류 보나라고 하는 분이 그런 날마다 아침마다 세 가지를 복창을 하면서 그의 삶의 규칙으로 삼았다고 그래요. 첫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기 전에는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겠다. 두 번째, 나는 무릎 꿇고 손을 모으기 전까지는 그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세 번째, 나는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어떤 글도 읽지 않겠다. 이분은 스코틀랜드의 자유교회의 창설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인데 앤드류 보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일생 매일 아침마다 중요한 기계를 점검하듯이 자기 삶을 점검하며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하겠다고 붙어가지고 더 시간만 보내고 에너지만 낭비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일이 있어요. 안 되는 일을 붙들고 문 열어달라고 문 두드리지 말고 내가 열 수 있는 문을 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할 수 없는 일은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 늘 능력이 없대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난 이런 거 시시해서 못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게 은사입니다. 그건 내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남의 일을 간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뭐 이렇다 저렇다 저 일을 잘한다 못한다 간섭할 거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너무 간섭해가지고 사사건건 아이들 간섭해주고 밥까지 떠먹이고 안 떠먹여주도요 애들 다 자라요. 나보다 더 크게 자라요. 쥐들 알아서 다 공부하고 살아요.
나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이들은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쉽지만 때로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어떤 때는 우선순위와 충돌이 일어날 때 이건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예배를 나는 빠지지 않겠다. 아주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걸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실 때 내가 잘하는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합당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는 말이요. 그냥 그대로 이 히브리 개념으로 보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목적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힘쓴다는 얘기입니다.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그것을 마음에 둡니다. 늘 그것을 내 목적으로 삼고 삽니다.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표를 주셨을 때 그는 과감하게 과거를 버렸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내게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줄 때 우리는 과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걸 돌아보고 또 계산해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인도의 어떤 청년이 참 자기 인생이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을 하던 차에 자기 스펙,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생각을 전부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켜가지고 AI 인공지능에다가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조금 후에 답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물질에 큰 손해를 볼 것이고 재앙을 입을 것이다. 이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 AI가 대답을 하는가 하면 그냥 그렇게 나왔다. 여러분요, 요즘 유행인 인공지능은요 절대로 모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도 답을 만들어서 답을 줘요. 그게 인공지능의 특징이에요. 뭐라도 끌어다가 답을 합니다. 그건 기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청년이 고민을 해요. 밥을 먹어도 길을 걸어가도 잠을 자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AI도 모르겠다는 답. 나는 답이 없는 인생이다. 답은 죽는 거다. 그래서 뛰어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심지어 요즘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답을 해주는 AI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 안 한대요. 거기다 다 넣은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AI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완전히 신앙생활이 그냥 개그 프로그램의 부채도사예요. 부채도사.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사십니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는 우리는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이 먼저가 바로 우선순위고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내가 먼저 해야 될 일. 성경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내일은 보장이 안 됩니다. 산을 오를 때도 한 발자국씩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듯이 우리는 우리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염려하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전부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늘은 나의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오늘이에요. 그 오늘을 살면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날의 족하니라. 그렇게 최선을 다했으면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만족할 만큼 사시기 바랍니다. 신문에서 본 얘기인데 12월 달에 추울 때 새벽기도 차 타고 새벽기도 하러 가다 사고 나서 사망한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사람은 언제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하러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죽은 것은 후회는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딴짓하러 가다가 죽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딴짓하러 가다가 사고 난 게 부끄러운 것이지. 그걸 어떻게 숨깁니까? 오늘 내게 닥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좋습니다. 정말 손해를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힘든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당하고 부끄럽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기대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미래를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의 홍제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면 반드시 세 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만든 달력.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달력을 살면서 나이 먹고 늙어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달력에다가 자기 스케줄 짜고 자기 계획 짜고 그리고 그 달력에 따라서 살면서 늙어갑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만들어준 달력이 있습니다. 이 달력은 내일이라는 날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넘겨도 아무리 흔들어도 그 달력은 내일입니다. 그럼 오늘은 뭐냐? 푹 쉬자. 오늘은 뭐냐? 실컷 먹자. 오늘은 뭐냐? 마음껏 즐기자. 오늘은 뭐냐? 내일 하자. 인생도 그렇게 살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자. 내일부터 하지 뭐. 전도도 내일부터 하고 예배도 내일부터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도 내일부터 하고, 마귀의 달력에는 내일만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달력은 뭐냐? 하나님의 달력은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365일 전부 오늘이다. 오늘만 내게 주셨다. 내일 일을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말라. 오늘 할 일은 오늘 마무리해라. 오늘 하나님 앞에 정당한 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참 오늘 보람이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달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바로 성공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주 비행사와 관련된 아폴로 13호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면들 중에 우주 비행사 중에 한 사람이 지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너무나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가운데 보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립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눈앞에서 없어진 거예요. 아, 지구는 작은 별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큰 것 같지만 크지 않아요. 제일 큰 것은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제일 큰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일 얘기도 하지 마시고 과거 얘기는 특별히 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달력을 열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내게 주신 과제들, 절대로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절대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 먼저라는 말이 포토스라는 말이에요. 첫째라는 말입니다. 첫째. 저는 선교사 가운데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존경합니다. 제가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대전 이사장으로 여러 해를 일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서도 이사 일을 했어요. 한 번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손자가 대전에 온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분은 중국 선교사입니다. 영국 분인데 중국에 와서 약 500군데의 선교 지부를 만들고 지금 현재 1억이 넘는 크리스찬들 어마어마합니다. 그 뿌리가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우편물을 붙이든지 아니면 물건을 붙이든지 할 때에 항상 거기에다가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하나님 제일, 하나님 제일.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살겠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때는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작아 보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고 거대하게 보이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문제도 작아집니다. 염려가 왜 문제인가 하면 큰 것을 작게 만들고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그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염려예요. 우리가 물론 경제생활을 해야 됩니다만은 거기에 중독이 들어가지고 눈을 뜨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런 한 푼도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 찾아먹는 길이 뭐냐. 그리고 바구니 들고 여기저기 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은 다 가려져 버리고 결국은 그 염려에 빠져서 시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려고 작정만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얼마나 확실한 답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누구에게든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리라. 먼저 구할 것을 구하고 먼저 할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 순서만 바로 되면 내가 포기하고 살았던 다른 것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채워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겨우 그냥 교회 드나들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으시고, 그리고 그 뜻 앞에서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서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것에 은혜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고 있고 가지고 있는 시간,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있는 재능의 자본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냥 흘려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삶으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염려했지만 주 앞에 내려놓았던 먹고 입는 걱정까지 책임져 주시며 내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